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임종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개혁총회라는 교단의 총회장님이시고 또 신학교 학장님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목자 인턴 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을 뵙고, 지금 내가 저런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주에 보면 전주 교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대학도 말할 것도 없고, 전주 교대의 3분의 1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돼 가지고 3분의 1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대학교 3분의 1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열정적인 전도자이시고, 그 다음 이 목사님 밑에서 자란 뭐 학생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리더로 키우는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뭐 후배 목사님들도 다 너무너무 크게 다 되고, 뭐 학생들을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되고 리더를 키우는 이런 지도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참 개별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은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대화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의 상처와 이 긴장감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훌륭하신 상담가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전주의 이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현시키는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런 목사가 돼야지. 근데 지금도 아주 거리가 너무 멀어요. 목사님하고는. 아무도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이다 생각하셔서 여러분 아멘도 크게 화답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주에서 4시간 이렇게 부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목사님 너무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부산에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정말 잘 쓰는 말로 분에 넘치는 소개받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도 분에 넘쳤는데 2부 예배 때는 더 분에 넘치게 하시네요. 주님께 죄송스럽고, 또 사실은 이제 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저는 이제 우리 고목사님은 부산 지구에, 저는 이제 전주 지구에 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저렇게 내 생애에 저렇게 멋있고 또 마음도 좋고 하여튼 뭐 실력 있고, 나 이렇게 인자한 목사님도 또 처음 뵀어요. 그냥 아부성 발언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아멘.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그러는데 감사하고, 전주 교육대학이 그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학생이 제 기억에 한 학년이 180명인가 교육대학이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 해서 한 사람들이 6, 70명 됐어요. 180명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교육대학 강당에서 아침 예배를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요. 9시까지. 근데 9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도회가 안 끝나니까 학생들이 밖에서 기다려서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정말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여러 간사님들의 수고로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교계에 다 교장, 교감.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전주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학교도 들어가면 다 교장, 교감이 제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어제는 또
자랑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겠어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 전주 예수병원 알죠? 우리나라 최초 의회 선교사가 와서 예수병원 세웠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런 병원인데 그 예수병원 원장으로 그 제가 같이 키웠던 우리 교회 청년임과 동시에 그 ESF 청년이었던 사람이 약관 50세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예수병원 원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생들 키울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변화되고 나가야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 종교계 뿐만 아니라 정치계, 문화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진짜 한 40년 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서 생각되는데 그 예수병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예수병원에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이 원장이 돼갖고 지금 예수병원을 운영하는데 2, 3일 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인데 들어가서 한 1시간 이상 대화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왔어요. 말씀 나와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 보니까 12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케이를 해보니까 교인들은 제일 좋은 설교가 뭐냐? 시간 내에 끝내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 염려하시지 마가 딱 끝낼 테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35분이 돼버렸어요. 많아가지고. 저는 설교하면 40분이 기본인데 그래도 여기는 남의 집이니까 제가 예의를 지켜서 12시에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광고하면 조금 넘어가겠죠?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시간 걸려 왔는데 25분 하고 가면 환장한 거지 안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연락을 받기를 이번에 맥주 감사절 1일 수양회라고 연락 받았어요. 이제 맥주 감사절은 뭐죠? 이제 지난 첫 열매잖아요. 이제 봄 열매가 끝나고 가을 열매를 거두기 전에 다시 말하면 1년의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이런 감사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면 새로운 출발,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은 뭘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갖고 출발해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잘해보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올 한 해 6개월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숫자는 일부 예배보다 한 4배 많은데 소리는 비슷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목사님 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오늘 전할 때 잘해야 내가 전주 가서 야 비전교회 갔더니 정말 뜨뜻하더라, 뜨끈뜨끈하더라, 경상도 답더라. 할렐루야. 근데 가서 왔더니 그냥 미지근하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꼭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공을 또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얼마나 잘 불러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찬양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사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 본질이 뭔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저 생신됐다고 와가지고는 지들끼리 밥 처먹고 놀고 막 노래방 가고 아버지는 그냥 지금 그냥 시무룩하고 앉았는데 뭐 그리고 생일 잘해드렸다면 되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 생각나갖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거 아니잖아. 불효자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뭘까? 오늘 본문이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가능하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여러분 수군수군은 이거는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이요. 교회도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군수군하면 안 돼. 수군수군. 뭐 어쩌더라, 카더라, 수군수군. 수군수군했어요. 그걸 근데 주님이 딱 알았어. 주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 영역이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수군수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울 안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한 마리를 가서 채울 때까지 찾을 거 아니냐. 찾으면은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할렐루야 내가 양을 찾았노라 여러분 오세요 양을 그래서 그 양을 다른 양을 잡아서 먹고 막 이렇게 안 웃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기뻐서 다른 양을 잡아서 먹었다니까.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그 양을 먹이는 목자의 마음이다. 또 그랬어요. 어떤 부인이 어떤 권사님이 드라크마를 10개 갖고 있었는데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밖에 없고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을 쓸고 불을 켜고 막 이 뭐 청소기를 동원해서 찾았으면 즐거워하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다른 드라크마를 팔아서 잔치를 또 하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데 집 나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맨날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너무 즐거워서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하지 않겠느냐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수군거리니까 비난하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경의 죄인 그러면은 살인, 강도, 또 세리, 말하자면 그 세리들 세금 걷어가지고 3.7제로 해서 자기가 4만 원 먹고 나라에다 바치는 그런 비리 세리들, 또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자, 이런 혈류병 환자, 중병 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왜? 너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 먹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밥 먹는다는 것은 그 죄인들을 내 식구로 하고 내 가족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꼭 비유한다면 우리가 신천지하고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권사님이 신천지하고 밥 먹고 히덕거리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저거 이방인하고 신천 이단하고 밥 먹는다고 그럴 거 아니야. 징계위원회 회고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한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은 울 안에 있는 99마리도 사랑하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아야 되고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나는 9 드라크마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이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이에요.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9개가 있어도 잃어버린 하나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아들이 다 잘돼 3남매가 잘 됐더라도
지금 집 나가가지고 주염 열매 먹고 있는 그 막내 아이가 거기가 내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한 양떼들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 마음에 잃어버린 양, 고통당하는 양, 아까 기도하실 때 병든 양, 여기에 늘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 우리 뭐 교회가 뭐 맨날 뭐 그냥 자유롭게 좋아하는데 소외되더라도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원격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아서 그때에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상한 마음 계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저도 목회를 35년 하고 이제 은퇴한 왔는데 20년도에 19년 말에 이 코로나가 퍼지고 교회 문을 닫아라 나라에서 강제로 동사무실 직원이와 지키고 앉았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교회 문을 닫았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교회냐, 일제 36년 6.25 전쟁 때에도 교회 문을 안 닫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한국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도 정말 누가 말할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내 육신의 질병 문제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또 이렇게 양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역자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과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런 양에게, 병든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우리 주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을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오니까 어쨌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양을 막 금방 찾았을까요? 금방 못 찾았어요. 아마도 밤새도록 온 동네가 횃불 들고 어이 저는 어렸을 때 이 소 뜯긴단 말 알죠? 소를 옛날에는 어렸을 때 나서 놓아서 이제 풀을 뜯기는 거예요. 산에다 소를 놓고 풀을 뜯겼는데 살 뜯어 먹으라고 하고는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진짜 놀다 보니까 우리 소가 안 보여. 저 산에 보여야 하는데 헐레벌떡 팬티만 입고 그 산속으로 막 뛰어가는 버스요. 저 한 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소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양이 아니잖아. 소 한 마리. 온 동네가 횃불을 잡고 와 하면서 밤새도록 찾았어. 나는 그냥 막 죽은. 나중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런 양도 그렇게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 그림에 보면은 하얀 백옥 같은 아름다운 양이지 살 통통한 그런 양 별로 없어요. 내가 호주에 가서 양 치는 데 갔더니 세상에 이 들판에 놔먹이는데 양 똥으로 범벅이 되고 이게 양을 깎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목욕을 시켰어. 수천 마리를 내비두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내비두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막 똥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양이. 그런데 주인은 똥 냄새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주인은 이런 양에게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을 잡아서 아마 돈이 더 들었을 거예요. 드라크마, 사람은 이상하죠. 꼭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반지 많아도 그거 잃어버리면 평생 안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평생 딱 찍히는 건 잃어버리면 돼요. 잃어버린 자식, 탕자. 그런데 찾았어요. 또 그 보세요. 6절에 보니까
6절 읽겠어요. 시작. 6절 이제 정신 차리시고, 저기 내가 미리 말씀 안 드려 죄송해요.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뻐.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그냥 즐겼겠어요? 우리 막 양 잡아먹자. 드라크마를 또 찾았어요. 9절에 보니까 마찬가지. 9절 거기도 보면 9절도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마도 25만 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드라크마가 25만 원밖에 안 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바, 내가 좋아하는 걸 이루면 기쁜 거예요. 저는 아내를 엄청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집에 가서 그래, 요거 당신은 나한테는 직접 말 안 하고 꼭 사이드로 말을 한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아직 나도 옛날 6.25 집안에 태어나갖고. 근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날씨 좀 두꺼워져서 여보 좋아, 사랑해, 나 그래. 한 번은 내가 엘리베이터에 딱 잡고 사랑해 그랬더니 막 엘리베이터 막 비디오 보인다고 막 놀래. 보이면 어때 부인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내가 엄청 이제 좀 담대해진 거야. 하도 오래 살아가. 근데 부인에게 생일 선물 사는데 뭘 사야겠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와이프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금가락지 그런 거 안 좋아해. 내가 금가락지 사주는데 얼마나 설득했는지. 이게 일때는 이런 거 찰 때가 됐어. 그래서 둘이 하나씩 쌍가락지 했어. 이거 100만 원씩 주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잘 끼고 다녀요. 그런 거 안 좋아해. 근데 내가 생일날 금가락지 가지고 오면 여보 나를 돈으로 봐. 나는 양을 채야 좋아해. 그런 사람이요 내 와이프가. 그래서 내 와이프를 기쁘게 하면 생일날 새로운 양을 전두에 데리고 가면 제일 좋아해. 난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맨날 뭐 안 사주고 그렇게만 했더니 나중에 또 안 사준다고 뭐라고. 여러분 농담입니다. 진담은 20% 그거 들어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요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 각 교회마다 이 카페를 다 만들어. 이 교회도 카페 있나요? 없죠. 옛날에 지어서. 지금 지으면 예배당은 안 줘도 카페는 지어. 웃어야 이런 때 기도실, 어디가 교회를 갔더니 기도실을 다 메꿔버리고 카페를 만들었더라고. 아 진짜야. 우리 때는 교회를 지면 톡을 줘. 톡을에가 기도하라고 톡을 쫙 만들었어. 기도실이 기본이야. 지금은 예배당을 지으면 카페 먼저 줘. 카페가 있어야 돼.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멋있게 먹으면 내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것 같아.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왜 카페를 짓느냐? 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양을 찾아왔을, 이런 양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니까 그 이런 양을 찾아와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래 찾은 이 10절이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주님의 원하는 것은 이런 양을 찾아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뭘 하든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뭐예요? 물론 직장 생활에서 월급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 너무 좋아, 감사해요. 그것도 하지만은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뭐든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새신자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카페도 만드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카페가 있어야 오니까. 카페가. 그래서 카페로 꼬셔가 전도해가지고 잘 해서 들어오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마음을 알아서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지금 멀리 기도하는데 참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면 너가 고마워요. 우리 주님 마음 알아주면 너무 감사. 근데요, 마음만 알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마음을 알아서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도 알아주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양을 찾도록 찾아야 한대. 만약에 아까 잃은 양 99마리 양이 잃은 양인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찾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찾았어. 죽을 성을 쓰고 찾았어. 온 동네가. 그런데 못 찾았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 얘들아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이 양짝 얼마나 고생했냐? 고맙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그래서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 마음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요.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6남매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있다는 말을 내가 장형이라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구나 그런 말 들더라고. 근데 6남매가 다 잘 돼서 세상적으로 살 만큼 살아. 밥 먹을 만큼 살아. 돈 안 빌리고. 근데 막내가 약사야. 돈 많이 벌었게 좁게 벌었게. 많이 벌었으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것이 막 통이 커갖고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어. 50대도 안 돼갖고 망해가지고 부도 맞고 깜빡하게 생겨갖고. 그런데 이제 회생 그거에 생겨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한 3년 전인가 이제 신용 회복이 돼갖고 카드 나왔어. 지금 60이 넘었을 거야 아마. 제일 못 살아. 그리고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동생이니까 뭐 해줄 수도 없고 그냥.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어요. 보상받아가지고 현금이.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어디로 없어졌어. 나한테 조금, 나 장남이 조금 줬는데 아빠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 다 없어졌어. 나중에 알으면 그 동생한테 싹 몰아준 거야. 왜? 그놈이 아픈 손가락이니까. 부모 마음이 그래. 그래서 처음에 미웠어. 이 자식이 말이야. 지가 우리를 돈 잘 벌고 도와줘야지. 약사가 돼갖고 우리 돈 싹 뺏어가?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더라고. 생겼었어 조금. 네, 근데 계속 못 살아. 그래도 계속 못 살아.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거기 가더라고. 형제간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약국 개업한다고 해서 제가 막 앞장서 갖고 형제간들한테 막 모았어요, 돈을. 그래갖고 이번에 약국 개업시켜줬더니 얼마 모았게? 조금 모았어요. 막 강제로 배당을 했어. 몇 천만 원씩 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인심을 안 얻어갖고 동생들한테 다 두말 않고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국을 개업해서 이번 7월 10일 날 개업식을 해요. 할렐루야. 재수 씨들 또 한 말도 안 해. 아마 집에 가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조금 제 마음이 풀렸어. 해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하는 건 놀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요. 주님이 돈을 달래요? 떡을 달래요? 아니 이런 양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양.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양을 찾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찾는 게 어떻게 찾으라고? 적당히 찾지 말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감사해. 그렇지만
찾아야 진짜 주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뻐한다는 말, 즐거워 기뻐한단 말이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한 5번 나와. 그런데 다 뭐 수고해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양을 찾아서 기쁘다,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쁘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양 못 치고 양 못 찾으면 주님 한을 못 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잃은 양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는 그래 살았는데 나만 살았다고 지금 우리끼리 먹고 살고 하면 되겠어요? 그 잃은 양도 다 찾아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교리 많이 배웠지. 교리에 이런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뭐냐면 하나님 선택의 교리가 있어요. 선택의 성도의 교리.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할 백성을 딱 선택해 놓은 거야. 이게 선택의 교리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한다. 그리고 한번 구원한 사람은 영원히 어디다?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해서 천국까지 끌고 간다. 주님이 천국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 이걸 뭘로 저는 표현하냐면,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 있잖아. 올 때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그냥 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기 전에는. 근데 이거는 내려갈 수도 없어. 왜? 주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야. 그러니까 대학생들,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사람 다 선택하면 그냥 천국 데리고 간다면서요.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근데 성경에 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하라고, 전파하라고. 내가 다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죽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는 어떤지 뭐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전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냥 기적으로 해버리시지? 그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 역사하냐? 그 사람을 복 주려고. 왜 다시 말하면 월급 주려고. 내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을 하면 복을 주지, 죽이려면 일 안 하는 사람 주면 돼요. 우리 딸이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요. 안 돼. 못 줘. 주세요. 그래? 그러면 와이셔츠 데려. 와이셔츠 데려 구두 닦으면 1,000원씩 줬어. 왜 그래요? 공짜로 주면 사람 버리니까. 그리고 노력을 해서 얻어봐야 이게 복이구나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양을 찾도록 찾아본 사람이야말로 주가 나를 저렇게 찾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본 사람이어야, 십자가에 내가 남을 위해 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이어야 십자가에 죽으심이 뭔지 안다고. 공짜만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야 치유의 은혜를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주려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전도하세요. 영혼 구원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전도 힘도 떨어지고 잘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날,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겠구나, 내 죽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주감사절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고 그냥 가시지 말고, 그래, 내가 한번 전도해야겠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100명 세우시고, 최하로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6개월 동안 한 명 전도 못 하겠어요? 중도 살동하면 할 수 있겠죠. 찬양대원 여러 할 수 있겠죠. 한 명. 근데 아니, 한 명도 못하면 안 되지. 그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 문제가 아니야. 어? 게을러가 악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1년 살아보세요. 전도 한 명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6개월 후반기에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 고재성 목사님을 그냥 할렐루야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근데 주님만을 위해 한다면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고재성 목사를 위해서. 그러면 보여.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는 게 없어. 근데 목사님을 보면 그잖아. 보여야 돼, 인간은.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목표를 3명을 세우세요. 왜? 전반기에, 7, 8월에 2명, 9, 10월에 2명, 아니야, 1명씩. 7, 8월 1명, 9, 10월 1명, 11월, 12월 1명. 그러면 3명이잖아. 그렇게 해야 능력 없는 사람은 1명 전도 간신이요. 근데 내가 해봤어요. 1명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명씩만 딱 하고 왔어. 목사 부담 주지 않아, 교인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우리 1명씩만 합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전도야 그러면. 한 명인데 아직 멀었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여기도 그럴 것 같아. 고목사 저 양반 순둥이여갖고, 나도 순둥인데 저 양반도 보면 순둥이야. 그게 보여. 와서 보면 다 목회 35년 한 사람이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갑자기 12월, 벌써 한 달 남았네? 못이요. 한 명도 못해. 그런데 3명 하려고 하니까 중간 목표를 세우란 말이에요. 7, 8월에 1명, 9, 10월에 1명, 그리고 11월, 12월 1명.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명 뭐였나? 200명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50명이라고 하자. 150명이 이번 학기에 1명만 전도해도 12월에 몇 명? 150명.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180명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330명이 새 가족이 오면 이 교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명이 귀해. 우리는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만 하지 내가 이런 양 하나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구체성이, 성공을 하려면 구체성이 있어야 돼. 구체성. 그래서 내년에 연말에 한 300명 넘어가면 목사님 한 번 더 오세요. 목사님 그렇죠, 한 번 더 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오게 해주세요. 저 은퇴하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번만 더 해요. 은퇴 안 할 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은퇴한 게 안 불러줘요, 사람들이. 현실을 내가 인식을 했어. 고 목사님 1년에 한 번씩만 저 불러주세요. 그래서 오면 정말 나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왜 기뻐해요? 내 양이 300명이나 300명 안에 좋다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1명 있어봐요. 여러분 막 그날 교회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와요. 왜? 내 양이 있는데. 내 양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맛들은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셔서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 그리고 정말 이 맥주 감사절이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면하라.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때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며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정말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고 또 알았어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너희들이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 한 영혼 구원하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양을 찾는 이 행동으로 표현하겠사오니 우리 비전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